2019년 3월 16일 헛데일리 디보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는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한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했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을에 먹을 것을 구하러 갔기 때문에 예수님 혼자 그 우물 곁에 계셨는데 한 여인이 물을 뜨러 온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차별을 받고 또 무시를 당하던 지역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사마리아 지역에는 원래 북이스라엘 사람들, 즉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2지파를 제외한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0지파가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는데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면서 많은 남자들이 노예로 잡혀갔고 또한 외국의 많은 노예들이 이 사마리아 지역에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게 아수르의 정책이었죠. 아수르 제국의 정책이 그 민족의 혈통을 이제 혼잡하게 해서 순수 혈통으로 민족성이 유지되지 못하게 해서 아수르 제국의 반기를 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전략을 사용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 이렇게 피가 섞이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여자와 또 외국에서 강제로 이주된 남자들이 결혼을 하면서 이제 국제 결혼을 하면서 많은 혼연으로 많은 사람이 태어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마리아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이제 부정하게 된 자들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아예 상종을 하지 않았죠. 대화도 잘 나누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는 걸 알아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물만 떠서 가려고 했습니다. 이 여인이 물을 뜨러 온 시간은 때가 6시쯤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6번째 시간은 정오 12시를 가리킵니다. 그 시간에는 보통 사람들이 물을 기르러 가지 않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더울 시간이죠. 중동 지역에 햇빛이 가장 강하고 더울 시간이기 때문에 낮 12시에 정오에 물을 뜨러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시간에 물을 뜨러 온 것은 다른 사람을 피하기 위해서였죠. 다른 사람을 피할 만한 뭔가의 사정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하시자 그 여자가 놀랍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왜 물을 달라 합니까? 좀 전에 설명드린 배경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너에게 물을 달라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 했을 것이고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래서 여자는 물기를 그릇이 없는데 당신이 어떻게 생수를 얻어서 나에게 줍니까? 당신이 새로운 우물을 팔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물을 뜨는 우물은 야곱이 우리에게 준 우물인데 당신은 야곱보다 큽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 말씀은 그 물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만족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은 문자적으로 그 물을 알아듣고, 그런 물을 받으면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이게 물기르러 오지도 않겠네요, 이런 식으로 반농담식으로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 물이 있다면 나에게 한번 줘보십시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우리가 이 땅의 물을 마시면 잠시 갈증이 해결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많은 목표를 세우고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목표를 달성하면 순간 우리는 만족을 얻지만 또 다른 갈증이 생깁니다. 또 다른 목표를 정하고 그 다음 단계를 향하여 더 높은 곳으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우리는 끝없이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 우리의 영혼이 진정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인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데 여인은 못 알아듣고 육신적으로 알아듣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그 여인의 문제를 터치하십니다.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래서 여자가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굉장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의 숨겨진 문제를 알고 계셨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남편 없다는 말이 옳구나.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네가 사는 자는 6번째 남자인데 네가 결혼 안 하고 그냥 사니 네 남편은 아니지 않냐. 네 말이 참되도다. 이 여자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신의 숨은 사정을 다 알고 있으니, 처음 만난 사람이. 그러니까 주위에 선지자로다 이러면서 여자가 말을 돌립니다.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기 싫은 거죠. 신학적인 주제로 대화의 주제를 바꿉니다. 우리 사마리아인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그저 예수님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하는 때가 이르리라. 그 여인의 질문에 대답해 주시죠. 아버지께 예배한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지금 이때다. 아버지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 장소가 중요하지 않게 된다 이제. 왜냐하면 예수님이 참된 성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자들은 어디서든지 기도하고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예배한다면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받으시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만 해도 안 그랬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신전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한 것입니다. 여자가 예수님의 말을 듣고 굉장히 놀랍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말한 사람 없기 때문이죠. 자신의 문제도 알고 있죠. 자신에게 또 진정한 만족을 주실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자가 예수님에게 떠보는 질문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그러자 그 여인은 물동이를 던져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물을 기르러 왔는데 물이 필요해서 물을 기르러 왔는데 그 물동이를 던져두고 간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안 것이 그 여인에게 그토록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이 눈앞에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던 그 목적을 내려놓을 정도로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이 여인이 사마리아 동네에 가서 사람들에게 전도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말한 사람을 와서 한번 만나봐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자기들이 준비한 음식을 드리면서 식사하시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십니다. 제자들이 누가 음식을 갖다 드렸나 봐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을 파송하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자신의 양식이라고 하십니다. 그것으로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양식은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힘을 얻으셨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너희를 통해 추수하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제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이틀 동안 거해달라고 요청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인에게 그 예수님을 믿게 된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의 말로 인함이 아니다.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우리가 교회에 오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은 사람의 말로 인해서 오는 것이 많습니다.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구에 의해서, 가족에 의해서, 동료에 의해서.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친구 때문에 교회 온다면 그것은 사실은 중요한 축복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면 중요한 축복을 놓치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마을의 사람들처럼 처음에 왕 것은 너로 인했지만 우리는 이제 친히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인 줄 알게 되었다. 이런 복음을 깨닫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때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되고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는데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습니다. 고향 사람이란 편견 때문에 예수님을 어릴 때부터 잘 봐왔다는 그러한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 때문에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 가나에 가셨는데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것이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그때 왕의 높은 신하가 자기 아들이 병들어서 예수님이 갈릴리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말을 타고 예수님에게 달려온 것입니다. 이 가버나움은 가나로부터 거리가 꽤 떨어진 곳입니다. 한 34km 정도 떨어진 거리라고 합니다. 그것을 이제 자동차도 없었을 텐데 말을 타고 달려서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예수님께 가면 자기 아들이 나을 수 있다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께 와서 자신의 아들을 고쳐주소서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신하에게 말합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자신과 함께 가셔서 자기 아들에게 뭔가를 해주시기 바랬는데 예수님은 매정하게도 가라, 다시 돌아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한 말씀만 하시는 겁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 왕의 신하가 그 말씀이 믿어진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죠. 네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씀이 믿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갑니다. 34km를 말 달리고 말을 타고 달려온 그 사람이 예수님의 그 한마디를 듣고 믿고 믿음으로 돌아갑니다. 종들이 오다가 돌아가고 있는데 종들이 주인에게 빨리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종들이 와서 어이 주인님, 아들이 살아있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 왕의 신하는 놀랍게도 몇 시에 언제쯤 낫기 시작했냐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치유한다는 목적이 달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왕의 신하는 그것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그리스도냐? 예수님이 정말로 내 아들을 고치신 거냐? 예수님을 알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때 시간을 확인해 보니 종들이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그 아버지가 예수님이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 오시는 행하신 두 번째 표적입니다.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말씀만으로 34km 떨어진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의 아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데 시간의 제한도 없고 공간의 제한도 없습니다. 말씀만으로 가능하십니다. 이게 가능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표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읽었습니다. 우리 4장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우리의 갈증을 영원히 만족시키는 생명샘물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샘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교제할 때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얻게 됩니다. 뭔가의 만족을 구하기 위해서 세상의 것이나 특별한 것을 찾아 헤매지 않게 됩니다. 그냥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며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축복, 참된 만족을 누리는 생명수이신 예수님을 어디서든지 예배하게 하셨으니 어디서든지 우리가 예배하게 할 수 있는,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은혜를 구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일에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찾고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응답을 넘어서, 오늘 왕의 신하가 그랬던 것처럼 응답을 넘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복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허철치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여,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시는, 우리의 갈증을, 우리의 목마름을 영원히 해결하시는 생명수 되신 주 예수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수 되신 예수님을 누리게 하시고 예수님과의 이 교제 속에서 주님과 대화하는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목마름과 갈증을 채워주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생명수 샘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예배하는 자가 어디서든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사실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 그 힘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왕의 신하에게 표적을 보이신 주 예수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하시고 왕의 신하가 응답에서 멈추지 않았듯이 응답에서 멈추지 않고 나아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인하고 그분을 믿었듯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확인하고 체험하고 온전히 신뢰하는 저희 모든 지체들이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주일에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삶을 누리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눈앞에 있는 응답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에 속지 않게 하시고 우리 눈앞에 있는 상황과 현실에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복음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역사인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것을 붙잡고
상황과 문제와 어려움을 축복으로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허철치 모든 지체들에게 성령 충만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학업과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일과 학업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하나님 도구가 되고 복음 증거의 도구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허철치의 머리이시며 배경이시며 성벽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허철치 모든 지체들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서 강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새 힘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